자,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 공부한 것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 중의 뿌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든 인간은 알게 모르게 다 죽음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인생을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의 영원한 공식입니다. 불변입니다. 77이 49, 78이 56. 이것은 불변의 공식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공식도 영원한 불변의 공식입니다. 인생의 영원한 운명, 인생 70년이 아니고 인생의 영원한 운명은 구원자 예수,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도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죄악 세상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한평생이 바람같이 지나갑니다. 죽음이 곧 닥쳐와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유 부리고 거드름 피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짧은 인생에서 빨리 이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봐야 됩니다. 자, 구원이란 내 문제를 남이 해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그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똑똑하면서도 참 어리석어요. 죽음 앞에 서서야 비로소 이걸 깨닫는 사람 많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문제는 죽음의 문제구나 하고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죽음 앞에서 철든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죽음에 빠져 있다는 것, 그거 모르면은 죽을 때까지 헛짓합니다. 죽음 앞에 서서야 그때 그걸 깨닫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합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거 깨닫고 갑자기 죽어서 지옥 갑니다. 정말로 불행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죽음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음 속으로 날 건지러 들어와야 내가 삽니다. 누군가 내 인생 밖에서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은 내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려고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내 삶 속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아침에 해가 뜹니다. 해가 뜨면은 창가에 가서 커튼을 거두고 창문을 열면은 해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해가 들어와요. 진짜 하늘에 둥근 해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해는 하늘에 그냥 떠 있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은 빛입니다. 열입니다. 해가 환한 빛으로 따스한 열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요즘 인기 축구 스타 박주영 선수, 축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박주영 선수가 우리 집 안방에 들어옵니다. 진짜 박주영 선수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진짜 박주영 선수는 축구장에 있고 전파로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심도 그와 같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해가 빛으로 열로 한 집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상의 집집마다 다 들어갑니다. 박주영 선수가 전파 타고 모든 안방에 다 들어가듯이 예수님도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내 인생 밖에서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려고 계속 노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장성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와야 그때 비로소 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죽음의 정복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음을 정복하셨나? 어떻게 죽음을 정복하셨습니까? 죽음을 정복하신 방법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로 정복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방법이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정복하셨어요. 부활이라는 대역전극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3일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 꺾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죽음이 정복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해어라. 1969년에 미국 우주인 암스트롱이 달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암스트롱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남극은 아문젠이 정복했습니다. 남극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아문젠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그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요단강이 두려운 사람은 요단강 건넜다 3일 만에 다시 돌아오신 그분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지난 2002년도 월드컵 8강전 때 한국과 이탈리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가 먼저 한 골 넣었습니다. 1대0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축구에서 1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절망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 1점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이 1점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까? 2점을 더 넣으면 되지요. 2점 앞에서는 그 무섭던 1점이 맥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결국 2점을 더 넣어서 그 무섭던 1점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금 인생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응행할 때부터 죽음을 안고 태어납니다. 축구로 말하면은 한 골부터 먹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는 이 죽음을 무용지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죽으시고 무덤 속으로까지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그렇게 부활로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음은 무용지물입니다. 낡은 휴지 조각 같습니다. 정복된 죽음입니다. 맹장 앞에 겁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맹장은 정복되었습니다. 간단한 수술로 끝내버립니다. 천년두 제너라는 의사에 의해서 정복되었습니다. 이제 천년두 앞에서 겁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의사에 의해서 정복되었습니다. 단지 정복되었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죽음은 무용지물입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골 넣으면 뭘 해? 그 뒤에 두 골이 있는데, 정복된 맹장, 정복된 천년두, 정복된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덤 속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무덤은 공포의 장소,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 속이 그대로 공개되었습니다. 훤하게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무섭던 무덤 안에 들어가서 빙글빙글 돌면서 놀았습니다. 이제 인간은 감히 사망을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사망아, 너 이리 와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 내 이김이 어디 있나? 사망 앞에 벌벌 떨던 인간이 이제는 이렇게 사망을 조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에게는 죽음이란 게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은 죄의 값으로 오는 것인데 한 번이면 끝납니다. 죽음은 단 한 번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 됩니다. 나에게 전가가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어느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든지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그래서 주머니 돈이 삼지돈, 삼지돈이 주머니 돈. 성도에게는 이제 죽음이란 게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예수 죽음 그 한 번으로 이제 우리는 죽음이 영원히 넘어갔습니다. 유월되었습니다. 넘을 유, 넘을 월. 영원히 빠이빠이 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가 죽는 것은 뭔가? 죽음이 영원히 넘어간 성도들에게 왜 죽음이 찾아오는가? 그래요. 성도에게도 죽음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건 이제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호랑나비 허물 벗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허물을 벗어 버려야 멋진 호랑나비가 되듯이 성도의 죽음은 그건 죽음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기 때문입니다. 번개와 천둥. 번개와 천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둘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번개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천둥이 있고 번개가 없으면 천둥도 없습니다. 죄와 죽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번개 뒤에는 반드시 천둥이 오듯이 죄 다음에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번개가 없으면 천둥도 없듯이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용서받은 성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머리털보다도 많던 죄가 사라졌어요. 눈같이 희어졌습니다. 용서받은 성도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당연히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